저는 배를 좋아합니다. 뭐 제가 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배 타는 걸 참 좋아합니다. 뉴욕에 가면 꼭 그 택시 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꼭 타고 오는데 그렇게 즐겁습니다. 그 배를 탔을 때 그 배에 대한 특징을 이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배의 사이즈라든지 배의 마력이라든지 아니면 배의 특징들을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얘기하는데요.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이 배의 특징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읽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 디오스구로가 무엇인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제우스와 그 달의 신 레다 사이에서 나온 그 쌍둥이 아들을 뜻하는 것이 이 디오스구라입니다. 당시에 항해, 그러니까 바다를 배 타고 나갔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이 디오스구라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해할 때 바다로부터 이 디오스구로가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그런 신앙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왜 누가는 이렇게 배 머리에 있었던 쌍둥이 형상의 이 장식을 다른 것 표현하지 않고 그것만 표현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우리 같이 이 맥을 따라 가시면서 같이 좀 누가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과 유대 공회로 인해서 바울이 죽게 돼요. 성경을 우리가 감동 없이 읽으면 그렇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정말 내가 바울이 대해서 보면 늘 죽음 앞에서 바울은 쫓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도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잡혀가게 합니다. 그래서 살게 되죠. 그리고 왜 이런 소동이 났는지에 대해서 바울을 신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찍질 하려는데 바울이 그때 자신을 로마 시민으로 소개하고 그리고 자기 재판을 황제 앞에서 받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로마에 바울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구실을 냈던 거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은 바로 가지 않고 2년 후에 가이사라에서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만 간 게 아니라 누가 같이 가냐면 누가 같이 가요? 예, 답이 있죠. 누가가 바울과 같이 동행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특별히 오늘 본문 27장은 아주 생생하게 스토리를 전개하고 쓴 이유가 누가가 바울과 같이 동행하며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준비된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하단 부분에 이제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무라항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배를 갈아타기로 이제 계획하죠. 로마는 이미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토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밀을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밀을 가져오는데요. 어디서 밀을 가져오냐면 하단부에 보시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밀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 수송선이 굉장히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의 자료를 보면 길이가 55m, 넓이가 14m, 높이가 12m. 놀라지 않으시죠? 예, 그보다 더 큰 크루즈를 타셨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가장 큰 배였습니다. 그 배가 원래는 서쪽에 있는 로마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그때 항해 기술이나 어떤 경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무라항을 들렸다가 로마로 가는 식으로 항로가 결정된 거예요. 거기에 누가 타는 거예요 지금? 예, 호송되고 있던 바울과 백부장과 로마 군인과 누가와 그 밖의 일행들이 여기에 타게 되는 것이죠. 무라항에서 로마까지는 약 50일에서 6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리죠. 예상한 대로 그들은 로마로 출발했지만 로마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본문에 보면 간신히 어려움 끝에 우여곡절 끝에 어쩔 수 없이 도착한 곳이 가운데 섬이 있는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때가 보통 지중해는 11월부터 1월까지 겨울 항해는 항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져 있습니다. 이유는 굉장한 파도와 풍랑이 일기 때문에 겨울에는 배가 뜨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본문이 쓰여졌던 시기는 10월경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항해하는 것이 위태롭기 때문에 바울은 이 미항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여서 말합니다. 특별히 이 항해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을 입으니까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라고 그렇게 건의를 해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위험을 감지했을까? 사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시면 3번 배가 부서지는 경험을 합니다. 전도 여행 동안. 그리고 망망한 그 바다 가운데 일주일 동안 떠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타는 그냥 조그만 배도 구멍이 뚫려지면 난리가 나는데 그때 당시에 배가 파손됐으면 그거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바울이 여러 번 경험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적어도 지중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미항에서 이 겨울을 지내고 봄에 출발하자 이렇게 건의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백부장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백부장은 항해를 계속 하기로 결정해요. 거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그리고 선주와 그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선장은 배의 항해를 총 책임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해상 경험이 있고 얼마나 많은 파도와 풍랑 가운데서 그가 싸워서 이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충분히 항해할 수 있다는 거죠. 2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선주죠. 선주는 누구예요? 배 주인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배에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걸 선택해요? 아니다, 우리가 계속 항해해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이 사람들의 말을 믿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3번째인데요 사도행전 27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항구가, 그러니까 미항을 말하는 거죠. 그 항구가 겨울에 지내기에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다.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을 내요. 그러니까 같은 섬에서 옮기는 거예요. 서쪽으로 약 3시간에서 4시간만 배를 띄우면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백부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바울은 불편하더라도 미항에서 남았다가 나중에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물건도 다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백부장은 어떤 결정을 내려요? 선주와 선장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대세를 따라요. 3-4시간만 가면 우리가 이 겨울을 편하게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백부장이라면 어떤 걸 결정하겠습니까? 저만 고민한 것 같은데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그래도 3-4시간이면 충분히 가니까 선장과 선주와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자 이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영적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참 여러 가지의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이 정말로 좋은 것이 나쁜지를 이 세상 전문가도 잘 모를 때가 많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또 하나 있는 일이 발생하는데 참 신기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7장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야,
갑자기 바람이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거예요. 그 바람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거는 확실하다. 우리의 뜻을 바람을 불어주는 신이 밀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바울의 주장에도 동의했던 사람조차도 남풍이 불면서 그들은 생각했겠죠. 역시 선주의 말을, 선장의 말을 대세 따르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 좀 묘사됩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들었는데, 요나가 원래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 항구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는 그것이 기가 막힌 찬스와 열어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남풍에 순풍이 부는 것을 따라서 배가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27장 14절을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우린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파도에 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걸 우리가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얼마나 그 광풍이 대단했냐면 이게 15절부터 쭉 설명이 나와요. 배가 바람에 밀려가기도 하고요, 그 바람에 가는 대로 쫓김을 받아요. 이튿날 사공들은 짐을 바다에 풀어버려요. 사흘째 되던 날에는 배의 기구들, 항해를 돕는 기구들을 누가 버려요? 항해사들이 버리게 돼요. 거기다가 여러 날 해와 달을 보지 못해요. 별을 보지 못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랑 속에서 이 배는 그대로 멈춰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21절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해요. 여러분,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 풍랑 가운데, 이 광풍 가운데 여러 날을 먹지 못해요. 그래서 현재 배 안의 상태는 절망입니다. 이때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더라. 무슨 얘기예요? 배는 혹시 침몰할 수 있는데 나와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또 이런 근거 없는 확신에 찬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의 자신감은 자기의 경험에서 온 거예요? 자기의 지식에서 온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자신감은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신감을 얻는 오늘 이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게 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바꿨고요, 바울이란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준비된 자막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바울이 오늘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25절과 20절을 보면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제 바울은 이렇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하나씩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유라굴라 이 풍랑이 왔을 때는 선주
그다음에 선장, 그다음에 백부장한테 권한과 힘이 있었다면 어느덧 지금 누구한테 이 모든 주도권이 옮기고 있어요? 바울에게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을 참 축복하고 기도하는데요, 아이들에게 그 세상에 주도권이 있다는 건 그들의 지식, 경험,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도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은 자,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믿는 자가 바울이요 혹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풍랑도 잠잠해지고 고생도 끝나고 그 다음에 이 항해의 마무리를 이제 구원을 받아야겠죠. 우리의 인생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27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문제가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받은 게 며칠이라는 거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아마 풍랑이 일고 그 광풍에 날수를 센 거를 까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받긴 했는데 14일 전에 받은 거잖아요. 무슨 얘기죠? 아니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열 나흘이 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보이지가 않아요. 도리어 폭풍에 이리저리 쫓기고 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여기서 신앙과 상황과 현장에서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어렵게 해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기다림 가운데 주님을 찾죠.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숱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와서 제일 많이 경험한 게 인내예요. 인내. 미국은 정말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거를 미국 땅 와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도 기다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열면 닫히는 게 있고 닫히면 열어주시는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삶 사이에서 그 갭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가 정해놓은 시간의 갭을 어떻게 이기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터집니다.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니까 늘 배를 항해했던 자들이 육지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항해사들이 몰래, 몇 명이겠죠? 그때 9명 보트를 몰래 달아놉니다. 새벽에 도망치려고. 근데 바울이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백부장한테 일고, 만약 9명 보트를 지금 선원들이 이걸 타고 내려가면 우리가 죽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끊어서 버리라고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백부장과 군인들이 선원들이 준비했던 9명 보트를 잘라 버립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요, 사도행전 27장 33절과 3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합니까?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 나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 나흘 14일 금식해 보신 분 계십니까? 박수를 쳐드리려고 했는데 겸손하셔서, 그렇죠? 뭐 14일쯤이야 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전개되는 걸 보면 이제 헤엄을 치고 섬으로 가야 되는데 14일 굶었는데 헤엄을 칠 수 있을까 없습니까? 그냥 수영장도 어려운데 지금은 파도가 치는 바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밥을 준비해요. 밥을.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이 떡은 어디서 났어요? 무라항에서 준비한 떡이에요? 지금처럼 락앤락이나 이런 보호 용기가 없었던 시대잖아요. 14일이면 음식이 다 썩었겠죠. 바닷물에 다 젖었겠죠.
그럼 이 음식은 어디서 난 거예요? 이 떡은 지금 만든 거잖아요. 바울이 만들었거나 누가가 만들었거나 아니면 배에 있는 주방장이 만들었겠죠.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이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도착할 거를 믿음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알았던 바울이 행했던 건 뭐냐면 밥을 짓는 거였어요. 마지막 밥을 지어서 그걸 사람들에게 먹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헤엄쳐 나갈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바울이 행했던 제스처예요. 여러분, 이 차린 떡에 누가 초대된지 아십니까? 다 먹었다고 그래요. 뭐죠?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어요. 그래서 배에 있는 무리의 수가 전부 276명이다. 276명 하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거의 276명 정도 되세요. 그렇죠? 예, 이분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는 사람 중에 누가 포함된지 아십니까? 배를 버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갔던 선원들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들판에서 굶주린 그 백성들을 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본문처럼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어디와 이것이 오버랩돼요?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과 지금의 은혜의 기적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276명 그 모두를 살려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자일까요? 누가 참 진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자인가? 첫 번째는 아까 나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저희 교회에 성경을 통독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래서 매일 카톡에다가 읽었음을 체크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결정하십시오. 예. 이 유라굴라 광풍이 부는 이 망망한 대해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시려고 하십니까? 진짜 나의 노하우와 나의 재정과 나의 힘 앞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유언어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로비에서 찾으실 거예요. 거기에 좀 이렇게 명단을 같이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면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아멘. 우리 교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안정감을 갖는 교회. 이런 소문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팬데믹 동안 없었던 새벽 기도가 생긴 거 아십니까? 네, 이게 불편하고 의무적이고 저도 페어팩스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서죠. 정말 수많은 말씀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홍수처럼 쏟아지는데요. 우리 말씀에 믿고 말씀에 부요하고 말씀을 찾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자입니까? 두 번째는 믿음으로 떡을 베푸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까 말씀해 보시니까 풍랑이 부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짐도 버려요. 여러분 남의 짐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거 하나 버리기도 어려운 세상인데 자기들이 준비한 모든 짐을 다 버려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예요? 항해사들이 항해를 준비하고 항해하는데 돕는 모든 기구들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다 버렸어요. 근데 버리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배 안에 가득 찬 밀이었습니다. 로마로 가져가는. 그건 왜 안 버렸어요? 잘못하면 로마로 가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침몰에 가는 배에는 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 그 어려움 앞에 누구 하나 그 밀을 통해 식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환경과 상황이 그 밀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그런데 누가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만찬을 베풀어요? 바울이요. 바울이 주방장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을 그가 알았기에 그 밀을 떡으로 만들어서 같이 만찬, 식탁을 베풀었던 거죠. 그러니까 14일 만에 식탁이 베풀어졌으니 얼마나 힘이 나고 감사하게 잘 먹었겠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준비한 식탁에는 모든 이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식탁에는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고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헐벗고 소외되고 잊혀진 존재들이 늘 예수님의 식탁에서 먹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무베보셋을 찾아서 자기 식탁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이코스 모임이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잘 먹이셔서 회복되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식탁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자일까요?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적혀졌으니까 그냥 읽는데, 하나님은 침몰하는 배를 다시 복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복원하실 수 있어요. 유라굴라 강풍이 불 때 그것을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바다를 꾸짖으듯이 멈출 수 있어요. 마지막에 그들이 헤엄치지 않고 그들을 그냥 들어서 섬에다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쉽게 얻은 은혜는 때로는 쉽게 잃어버립니다. 지금 이 14일의 항해를 통해서 그들은 누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매 시간, 매 초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그들이 그 시간마다, 세포마다 그렇게 각인되고 체크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영화관을 갈 때 영화관 길을 잘 몰라서 이렇게 내비를 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1세대 분들은 내비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지도를 보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다가 얼마나 무수히 많이 그 길을 지나가기도 하시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헤매신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길은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쉬운 방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14일 동안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선 다루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레데는 섬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요 뱀에 물려요. 독사에. 그래서 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 독사 물린 바울을 살려주세요. 그거를 그 마을에 그 섬의 추장이 듣고 자기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바울을 초청해요. 우리 아버지는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소문을 또 누가 들어요? 그 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그래서 아픈 자들을 바울에게 다 데려와요. 성경에는 그날 그 바울에게 온 모든 자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됐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누가 봐요? 오늘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또 보는 거예요. 이러니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 누군지는 그들에게 정말로 각인됐겠죠. 우리가 요나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요나와 더불어서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그 풍랑 가운데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가 믿고 있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환난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외치죠.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걸 봤을 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엔 나오지 않았지만 요나굴라 광풍이 불었을 때 선원들과
그리고 군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외쳤겠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외쳤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거기 누가 나옵니까? 디오스구로라는, 항해할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신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항해를 마치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 누가 보고 다시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디오스구로라는 형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그러면 이 항해에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신으로 믿겠지만 적어도 이 276명은 디오스구로가 진짜 신이냐 가짜 신이냐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가짜 신이다. 진짜 신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겠습니다. 네, 잠깐 눈을 감고요. 배 앞에 디오스구로의 우상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 앞머리에 얼마나 많은 디오스구로의 형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우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 너를 행복해 해줄 수 있다. 너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 머리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오이코스 앞머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가장한 디오스구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제 곧 선거인데요, 진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인지 아니면 경제로, 정치로, 그 어떤 것으로 디오스구로라는 그 우상에게 걸려있는 나라인지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깐 기도할 때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고백했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디오스구로로 채워놓은 영역이 있다면 지금이 그것을 내려놓을 절호의 기회이고 시간입니다. 부끄럽지만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했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가장한 디오스구로가 내 인생의 앞에 혹시 희미하게 보이는지요? 오늘도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철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내려놓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주님께 가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 인생의 머리에는, 내 생각과 계획의 머리에는, 혹시나 내가 사랑하는 가정 그 머리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머리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디오스구로라는 우상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늘 구원받고 은혜받고 살아왔지만 늘 내 욕심에 의해서 그 디오스구로라는 우상이 또 내 그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보여주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려놓습니다. 그 영역 가운데 다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서 그 머리 하나님만 계시는 그곳으로 오늘 이 시간 체인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감정으로 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미처 내가 살아오면서 바삐 힘있게 다가오면서 보지 못했던 디오스구로를 보이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내려놓습니다. 믿음으로 절제하기로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그래서 하나님 우상으로 점쳐졌던 그 모든 것 한 번 더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선장과 그리고 선주와 여론에 이끌려서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방향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 그 사이사이에는 사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이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다의 풍랑이 아니라 때로는 신분으로, 때로는 직장으로, 때로는 학교로, 때로는 건강으로 많은 분들이 유라굴로 광풍에 허덕이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탁의 교제,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오늘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유라굴로 광풍이, 하나님, 때로는 그 굶주림이, 때로는 그 아픔이 그 삶을 피폐하게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참 신인 것에 드러내는 발판으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 좀 거룩한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